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서 연구 20번째 시간 납할절 대속죄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창리 158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속죄소. 희락의 기름 가지고 주 내게 부어주는 곳, 말할 수 없이 귀하다 주 피로 사신 속죄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각처에 헤어져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때 다 함께 모일 속죄소. 내 손에 제주 묻이고 내 입에 말이 굳으며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잊지 못할 속죄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 성소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늘 지성소 속죄소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소 대속죄일에 관하여 배우자 하오니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참미 203장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산들아 울려라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죽임을 당하신 참 어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먼 바다 물결은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언덕에 부딪혀 깨어지며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땅들이 소리쳐 외치기를 주 예수 다시 오네. 폭풍과 선풍은 긴 음조로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분노에 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가하니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오늘은 성소연구 20번째 시간 납할절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훈계 봄철의 4대 절기는 예수님 초림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교절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요제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셨다는 것을 이 땅에 포고하셨습니다. 2300주야 예언은 예수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연대 31년 1844년 31년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춘계 4대 절기가 이루어진 해이고 이제 가을 절기는 1844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시는 것, 그 대속죄일을 알리는 것이 납할절이고 속죄일이 마치면 장막절이 이루어집니다.
월삭,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월삭, 세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월삭과 안식일에 경배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새 하늘 새 땅에서 매 월삭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나무 달마다 그 실가를 맺히고, 그래서 월삭은 세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축제의 날. 최고의 월삭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티스리월이라고 합니다. 월삭은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히브리 민력으로 설날에 해당합니다.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7월 1일부터 참회의에 열흘을 보내어야 합니다. 7월 3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그 절을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제물들을 살펴보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보낸다. 속죄일 규정 7월 10일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이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살펴보는 것, 금식하는 것,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바로 속죄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성소와 백성이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성소를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또 부정한 중에 있는 성소를 위하여 백성의 죄가 성소로 옮겨졌고 그 죄는 성소를 부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이 속죄일. 너희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제사장 예수님의 두 국면의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성소 봉사가 있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죄의 정가와 용서를 나타내고 속죄일의 봉사는 죄의 제거와 정결을 나타내는 두 가지 봉사가 성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소는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소 봉사의 전체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성소를 통과하면 흰 눈처럼 녹아 없어집니다. 성소의 마당에는 속죄의 제단 번제단이 있고 성소 첫째 칸에는 중보의 제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속죄의 시작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 덮어주다, 덮어준다. 번제단도 파르, 분향단도 파르, 속죄소도 파르. 우리의 죄를 덮고 완전히 덮어주는 속죄의 완전한 과정이 성소 봉사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봉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목욕을 하고 황금예복, 대제사장의 황금예복 복장으로 매일의 봉사, 바로 아침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목욕을 하고 백색 예복 복장으로 대속죄일의 봉사를 합니다. 자기와 권속을 위한 숫송아지, 속죄 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염소를 제비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다음에는 숫송아지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다시 목욕, 세 번째 목욕을 하고 백색 예복을 입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대속죄일의 봉사 승인, 네 번째 목욕을 하고 두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속죄소에 뿌립니다. 대제사장의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바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셔서 이게 첫 번째 성천입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성소 첫째 칸에 갖다 둡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고 피를 받습니다.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속죄소에 뿌립니다. 다음에는 숫송아지의 피를 지성소 휘장에 뿌립니다. 또 염소의 피를 지성소 휘장에 뿌립니다. 또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금향단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또 금향단 향로의 피를 7번 발랐습니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또 네 측면에 7번 뿌렸습니다. 이제 성소 정결을 선언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여 성소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또 성소로 옮겨진 제 용서의 기록이 정결케 됩니다. 성소도 정결케 되고 또 제 용서 기록이 다 정결케 되고 바로 염소의 피가 죄의 기록을 완전히 덮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정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아사셀, 히브리어로 아잘이란 말은 제거, 분리, 떠나감,
바로 제거하여 떠나갈 자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 광야, 무인지경, 무저갱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사탄이 천년왕국 때에 천년 동안 무저갱, 황폐된 이 지구에 감금되었다가 유황불에 소멸됨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봉사,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수염소를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처럼 이것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5번째 목욕을 하고 황금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백성의 화목제로 7양을 드립니다. 헌신의 번제물을 드립니다. 정규적인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소 휘장 교체와 백성들 축복, 황금 예복을 벗고 6번째 목욕을 하고 백색 예복을 입습니다. 4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바로 금향로를 가져옵니다. 제들을 번제단 동편 아래에 버립니다. 7번째 목욕을 하고 황금 예복을 입습니다. 지성소 휘장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을 축복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지상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하늘성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늘성소 정결과 지성소 봉사에 대하여 다니엘서 8장 13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매일 드리는 제사, 바로 매일의 봉사, 하늘 성소 첫째 칸의 봉사를 하신 것은 31년부터 1844년까지지. 그러니까 이때의 로마 가톨릭 교회 작은 뿔은 예수님의 매일 드리는 제사, 하늘 성소 봉사를 짓밟고 진리를 짓밟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2300주야 예언이 마치는 그때에 바로 짓밟혀왔던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 바로 하늘 지성소 봉사, 속죄일의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이지요. 이 예언의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도표에 따라서 바로 31년부터 1844년까지 예수님 하늘 성소 봉사, 1844년부터 지성소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성소 봉사가 바로 속죄일의 봉사이지요. 이 속죄일의 봉사를 알리는 나팔절이 바로 1844년 재림운동이 나팔절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왔다는 것을 알리는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성취가 바로 재림운동이고 나팔절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844년 재림운동이 바로 첫째 천사 기별의 시작입니다. 나팔절의 성취이지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왔다. 성소정결이 심판이냐? 성소정결은 조사 심판을 포함합니다. 각 시대의 대행투 421쪽에 있는 말씀.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소정결, 대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려면 우리의 죄가 기록된 하늘책을 조사하는 일, 그래서 조사, 심판하는 일이 있고 나서 대속죄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지성소 심판 장면을 계시한 것이 다니엘 7장 9절의 예언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 하늘 보좌의 심판, 책들이 펴 놓여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의 장면입니다. 조사 심판 후에 생명의 부활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2쪽의 말씀.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있어서 천국에 바로 가거나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영혼이 없고 잠시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하늘 지성소의 조사 심판을 통하여 그 심판을 통과하면 의인의 부활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악인의 부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 하늘 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은 바로 영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시켜 주는 교리입니다. 각 시대 모든 사람들, 각 시대의 대쟁투 483쪽의 말씀,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선언하셨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늘 책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도말받는 자들, 각 시대의 대쟁투 483쪽.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 각 시대의 대행투 489쪽.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히 조사. 각 시대의 대행투 490쪽.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 대쟁투 425쪽의 말씀.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늘의 조사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의 골짜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순종과 품성의 열매가 더 크게 맺히는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열매는 더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순종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속죄가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회개와 용서와 속죄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더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은 용서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대속죄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완전한 속죄는 곧 완전한 순종과 같은 경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적 완전한 죄인이 완전한 용서와 속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죄를 체험하는 것, 조사 심판을 통과하는 것. 우리의 준비는 오직 회개, 오직 칭의,
예수님의 의에 매달리는 것이지요. 성화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칭의, 오직 회개, 오직 속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봉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특별히 지금은 대속죄일 봉사 시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용서의 경험은 철저한 회개와 자복이지요. 심령을 살피고 모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고 나면 곧 율법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칭의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성화, 율법과 조화되는 흠성, 바로 아가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때의 심판을 통과하며 완전한 속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와 완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추가 기능에는 대언자, 중보자, 강구자, 변호자, 심판자의 기능도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성령께서도 성소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심판정 재판관은 성부 하나님은 주재 재판관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판결 재판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도 재판관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다 재판관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늘 재판장은 이 세상 법정, 세상 심판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법정 판사들은 불공정한 일도 있지요. 오심도 있고, 우리가 올림픽 경기 심판들 오심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십니다. 그것이 성소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쁨은 면죄,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음이라고 피로써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죄, 완전 무죄,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판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봉사, 죄를 처리하는 과정. 성소의 뜰에서는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회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 제사장의 중보, 피를 성소에 가져가서 뿌리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제 성소로 옮겨졌다는 것을 나타내지. 지성소, 대속죄일,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 모든 죄를 도말하는 것이지. 성소로 옮겨진 모든 죄까지 완전히 도말하고, 대제사장은 그 모든 도말한 죄를 아사셀 염소 사탄에게 다 덮어 씌워서
무인지경, 무저경으로 쫓아보낸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죄는 제2의 창시자 사탄에게 다 옮겨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조사 심판 후에 재림하시고 사탄을 감금시킵니다. 대쟁투 485쪽.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또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탄에게 씌울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탄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 월삭은 세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새 땅에서도 지킵니다. 최고의 월삭은 나팔절, 7월 1일 신년과 대속죄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마음을 살피면서 괴롭게 하는 날, 바로 속죄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은 성소와 백성이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성소 정결 사역을 합니다. 사셀 염소는 모든 죄를 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쫓겨납니다.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은 2300주야 예언 성취로 184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성소 정결 사업에는 백성들의 재회개 여부를 조사, 심판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회개에 비례하여 품성의 열매를 맺힙니다. 완전한 용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재판관은 참회한 자들에게 면죄와 무죄 선언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예수님. 해결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2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속죄. 그래서 순종과 승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는 복음입니다. 조사 심판도 복음입니다. 회개는 복음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칭의가 이루어지고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지요. 그 복음의 기쁨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조사 심판을 당하면 안 됩니다. 매일 회개하고 순간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를 실천합니다. 모든 죄에서 영원히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와 속죄가 완전한 순종과 승리로 나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 완전한 용서와 속죄를 경험하라. 그것이 성소적 완전입니다. 속죄에 비례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속죄 속에서 완전한 순종과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56장. 주가 후일에 모든 사람 모아 그 앞에 세우고 선과 제약을 사실할 때 어찌 담대히 서리요.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그날 주께서 하실 말씀, 착한 종들은 상 주고 악한 무리는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하시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마음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모든 성도여 깨어서 등불 켜들고 기다리면 구주 반가이 맞으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복된 본향을 찾는 자여 참고 견디어 이기면 너희 순례가 끝난 후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 대속죄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속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기쁨 속에서 완전한 순종과 승리의 생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사 심판을 통과하고 대속죄 심판을 통과하고 완전한 무죄 선언을 받고 영원히 용서받음 선언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주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